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치 못하게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큰 부담과 짐을 지게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을 빚진 자의 심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빚은 눌림이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매임이 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빚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정말 값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의 빚입니다. 이때 주인이 이 종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하자 종이 말합니다. 나와 내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나이다. 근데 그렇게 해도 갚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편 37편 21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빚진 것에 대해서 다 갚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실은 우리가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졌던 인생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의 빚진 것을 다 갚으시고 나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복을 주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뒤늦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받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는 종으로만 써줘도 너무 감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아들로 맞아 주었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아들로 다시 받아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없는 난데,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야, 아버지께 내가 갚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큰 빚을 졌으니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요. 빚을 갚았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았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남았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그 마음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만하고 세상을 살아가던 마음에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미 죄의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성경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기에서 빚을 졌다는 것은 무엇을 졌다는 거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육신에게 빚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빚을 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영의 빚을 졌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것이 누굽니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빚을 졌으므로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온 겁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 안에는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합니다. 서로 주도권의 다툼을 벌입니다. 왜요? 옛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 아래 머물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거듭난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실 때 과연 이러한 싸움이 내 속에 있구나, 이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른 채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된다 말하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영적인 민감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육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아주 영적인 민감성이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성전에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를 불렀습니까? 가 보았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성령님께 관계의 마음을, 기쁨을 드리게 되면 깊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말해주고 들려줘도 그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어리석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다르면요,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서로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의 영,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그 눈앞에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자기의 장자도 죽어지는 그러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왜? 그 마음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육신에 속해서 악한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았던 빚진 자인데 성령이 우리를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빚을 졌어요. 육신이 나에게 뭔가를 충동하고 요구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빚진 게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에게 빚을 졌어. 그 성령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성도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때 세상의 영은 떠나가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의 영. 여러분, 성령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지혜의 영으로 불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다르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영이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저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진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성경의 계시가 진리로구나,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되 하나님의 성령, 이 영의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두려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육체로 승천하시지만 이제 제자들에게는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풍성하게 드러난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고아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래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은 것 뭐죠? 교회에 와도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지워져 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성령, 양자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코 우리가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들판에 수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무리를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요,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유리방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위로자가 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지만 또 하나의 이름을 소개해 주었어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를 떠나가실 때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수고와 힘듦,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자녀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자, 하나님 안에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등장해요.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한 소장농이 밭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보화를 그 땅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보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상속자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인을 쳐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증을 쳐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 담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공탁을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은 어떤 거죠? 내가 미리 그것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건 내 겁니다 라고 그걸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신 보증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치 미리 지불해 주신 계약금과 같습니다. 어떤 계약금입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놀라운 기업,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증서를 하나씩 다 써주신 거예요. 그 보증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 편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치밀한 아주 세심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실 정도로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빚을 지지 않았으니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과 동시에 무엇이 벌어집니까? 육체와 성령의 갈등, 싸움, 다툼. 육체, 옛 죄성을 가진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게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벌어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는 내 신앙과 삶을 통하여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뭘? 봐라, 나는 이전에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줘 봐라. 영의 인도를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악한 죄인은 갈등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순간 그대로 행동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상속자가 됨을 보증까지 서주셨어요. 우리는 이 큰 빚을 성령께 졌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서 받을 상속의 기쁨과 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